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세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이다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11절에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로부터 부활까지의 부재와 승천 이후의 가시적인 부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네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1절에 그들을 보존하사 12절에 그들을 보존하고 15절에 보존하시기를. 이는 제자들이 두 부류의 만만치 않은 적들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적은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이것은 마지막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세상의 심판을 내리리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적은 앞에서 암시된 바 있는 마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가룟 유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으로 표현된 유다는 제자들이 진정한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하면서 온전히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 정말 피가 장렬한 어느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는 적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두 적들에 대해 깨어있고 보호되기를 기도로 강구하고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 전쟁의 치열함 속에서 제자들을 위한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분의 존재의 통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한다면 그분이 계시된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11절과 12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사옵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분의 속성과 품성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어느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십니다.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 시편 54편 1절에서 주의 이름이란 말은 주의 힘이라는 어구와 동의어적인 병행어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힘.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여된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아버지께서 당신께 맡기신 보배 같은 존재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없는 능력을 NIV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의 모델이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됨의 방법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22절과 23절에 하나됨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합으로 일체이듯이 제자들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5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제자됨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제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손짓, 작은 몸짓, 작은 행동까지도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게 된 것인데 남아있는 이들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언하십니다. 그것도 그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간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그렇게 온유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 일체의 듯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 제자들이 기뻐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제자들이 맞서게 될 무시무시한 적들에 불과하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극도의 고난이 제자들을 삼키리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분이 자신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충만한 기쁨. 구약에서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품성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참다운 제자, 그것을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히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열정을 완전히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
길에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목적과 임재와 연합된 삶이며 이를 위하여 보내지는 제자의 삶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원고 111 1903에는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사 그분들과 생명적 연합 관계를 맺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된 모습,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는 신은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분이 하나 된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갈라지고 상처나고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온전히 치유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며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롭게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기도하며 아프시거나 그리고 외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재개발 문제 친히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더욱 온전히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분 기억해 주셔서 노년의 생활과 또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가 필요하오니 그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몸에 다 하나님의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0월에 있을 대전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이 말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난주에 침례받은 세 분의 생일 가운데 복을 많이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